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교회 창립 13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우리가 교회 창립 132주년을 맞이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물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원하시겠지만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중앙교회와 너와 주의 성도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나에게 예배하라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32주년을 맞이해요.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미국 UMC 교회가 코로나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한 200여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요, 목사님들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한국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요 지난 3년 동안 4,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대요. 당연히 미국 교회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문 닫는 교회도 많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132주년을 맞이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그 질곡 가운데 우리도
여러분, 교회의 존폐의 위기에 섰던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기도와 그 눈물과 그 헌신을 통해서 이제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 중앙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할 때에, 모세를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나를 잊고 그동안 예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대로 얘기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예배하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이것이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요,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요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2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이 땅에 처음 교회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격동기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요, 100년, 200년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우리 중앙교회를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요 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늘 언제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이것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을 주실 때도 제일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상기시킬 때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당신의 백성을 보고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 시기는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싶어가지고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시기의 감정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싶어서. 질투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빼앗길까봐 갖는 감정이 질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질투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저 세상에 저 우상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질투의 근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우선으로 삼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눴어요. 들으면 또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었을 때에 그토록 기다리고 약속하신 자녀 누굴 주셨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아니라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아들입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들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래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입니까? 아니죠.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삭의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요, 이스마엘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 이삭이 더 사랑스러웠을까요? 당연히 이삭이 더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중에 하나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바치긴 바쳐야 돼요. 안 해요? 못 해요? 하기 싫어야 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꼭 바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누구 바치겠습니까? 네? 그냥 제가 대답할게요. 저는요, 1초도 안 걸려요. 이스마엘 바친다 그럴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을 당연히 바칠 겁니다. 번제물로.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콕 집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콕 집어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했어도 여러분의 눈은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마음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다 아뢰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고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은 요동치고 저는 속으로는요 늘 마음속으로 울고 있어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상태, 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뢰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체휼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들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할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시험을 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그것은요, 그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다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를 생활 가운데 가서 그 말씀대로 내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서는요 은혜가 되는 말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심은 하지만 또 우리의 일상에 복귀했을 때에는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별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어요. 자, 믿음은 다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요 다 다른 겁니다. 다 각자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이삭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 버릴 수 없고 놓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바치기 너무나도 힘든 그런 존재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요 그와 같은 이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이삭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지위와 명예가 이삭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빌딩이 이삭인 분들도 있어요. 학교가 이삭인 분들도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생각만 해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이삭을 바치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삭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증명하라고요?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삭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이삭을 바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아니 하나님, 이제 와서 버리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눈을 떠도 이삭, 잠을 자도 이삭,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손으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만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 이삭이라니까요. 그와 같은 명령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번제물로 쓸 나무를 쪼개서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라 해서 가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됐어,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말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옆에 따라오는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라도 됐다, 그래 이렇게라도 하는 것을 보니까 네 믿음이 참 크고 놀랍구나, 이렇게 멈춰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구나.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그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이젠 정말로 내가 이삭을 바쳐야 되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그제서야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제 됐다, 멈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수량이 보이는 거예요. 수량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량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수량을 펑 하고 보내주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술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수량은요 이미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왜 그곳에 있는 수량을 아브라함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까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온 마음과 온 정신이 누구에게만 쏠려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쏠려 있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삭, 이스마엘과 같지 않은 이삭,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될 이삭, 계속 이삭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인 이삭, 나의 모든 것인 이삭,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막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정말로 나의 전부인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려놓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지금 이삭은 무엇인가? 내 안에 이삭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혹시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 소유하기 원하는 것, 내가 보존하기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감추고 있는 것, 네가 내려놓기 싫어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것을 빌어서 내려놓았을 때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삭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는 이삭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그리고 나의 앞으로도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어린 양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고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14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손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한 그 어린 양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삶의 이삭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내려놓아야 될 이삭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것만은 안 돼 붙잡고 계시는 이삭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량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2주년 맞이한 우리 중앙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어린 양의 축복을 우리가 모두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